함께 보실 말씀 요한복음 2장 3절에서 7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도랑아리 6이 놓여 있는지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아멘. 네, 인사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자, 오늘 함께 읽으신 요한복음 2장 3절에서 7절 가나안 혼인잔치인데요. 오늘 본문을 토대로 갈릴리에서 있었던 일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오늘 두 번째 이야기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 가나에서 있었던 일, 가나의 혼인잔치를 얘기하고 유명한 사건이고 우리 교인들은 어쩌면은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 번 설교를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주일학교 때 너무 많이 들었고 그 다음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복음성가 가사로도 나오고 그랬던 거죠. 이게 놀라운 여기에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은 오후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하나님의 언어입니다. 하나님 언어가 상징 언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다 모형이에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상징성을 갖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걸로 푸는 거예요. 구약 사건과 그렇게 해서 신약과 말씀을 그렇게 연결시키는 겁니다. 히브리서에 딱 나와요. 구약의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그림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예수님 드러내는 겁니다. 예수님.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갈릴리 가나에서 있었던 일의 의미 첫 번째, 자, 혼례가 있었어요. 이것은 창세기 1장과 2장 사건의 어떤 구조가 비슷하다 그랬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2장 사건에 이제 사람을 창조하셔서 에덴 동산에 두십니다. 자, 그러니까 이건 참 혼례의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자, 두 번째, 인간이 범죄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어요. 그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거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사건,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 사건. 예수님께서 아직 공생애로 나오시기 전에, 그러니까 첫 번째 이적 사건이 되겠습니다. 자, 이 사건은 예수님의 구속 사건의 의미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들 모든 것, 그러니까 천국을 회복하고 에덴 동산을 회복하시겠다라고 하는 그거를 딱 보여주는 그 사건이 바로 가나안 혼인잔치 사건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에 다 포인트를 맞췄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맞췄는데 오늘 본문은 오늘 두 번째 제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인간의 책임 부분, 예수님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속사는 하나님의 주권, 절대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 잘 조화로워서 이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 사람을 통하여 일하셔요. 그 사람이 하는 기도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혼자 다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형태로 함께 역사하셔요. 성경의 구조가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절대 주권 가운데 지난 시간에 그렇게 역사하셨는데 이제 여기서 사람이 해야 되는 역할이 무엇인가? 그 역할을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릴리 가나에서 있었던 일의 의미. 첫 번째는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다시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2장 3절.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이르시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포도주가 없다. 이 말은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교회가 예수님께 간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예수님께 간구하는 것이다. 자, 성경에는 다 그러니까 이 상징적인 거예요. 상징성을 갖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성경에 나타나는 여자들이 교회를 상징한다 그랬습니다. 여자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교회, 그리고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그러니까 이제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잉태하시고 생명을 낳아요. 교회가 생명을 낳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신랑이 되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 신부된 교회가 이렇게 생명을 잉태해요. 생명을 낳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계시록도 여러분들 마지막 종말의 참교회를 해 입은 여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해 입은 여자, 해를 입었다. 계시록은 특별히 그 상징성이 다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마지막 종말의 때 하나님 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열어주십니다. 해 입은 여자, 그러니까 이제 여자는 보통 교회로 상징되는데 오늘 이 마리아를 교회로 바꿔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교회가 지금 이 상황에 포도주가 떨어진 사건, 지금 어떻게 생각하면 혼례장치에 지금 위기가 찾아왔는데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마리아가 이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마리아는 알아요. 내가 낳은 자식이지만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에 대해서 마리아는 인식하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예수님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그러니까 교회가 바로 예수님께 간구하는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 역사 방식이 그렇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형태로 일하신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 같이 결합되어 있다. 자, 여러분들, 이삭이 이제 리브가를 얻습니다. 그런데 자, 아브라함도 이삭도,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사라도 불임이었어요. 약속을 하셔놓고 아들을 안 주시고 이삭을 늦게 낳잖아요. 100세에 낳아요. 100세. 사라가 90세였습니다. 그 어려움과 고통이라고 하는 건, 불임의 고통은, 그러니까 그 경험하지 않은 사람 잘 모르죠. 어렵습니다. 지금 작은 사람이 오랫동안 7년을 불임해요. 수술을 이렇게 여러 가지 고통스러웠어요. 기도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쌍둥이 낳게 하셨어요. 아멘. 기쁨이었습니다. 지금 그 아이들이 벌써 7살, 8살 이렇게 되는데, 불임의 고통.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습니다. 이삭도 리브가가 아이를 못 낳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5장 21절에 이삭이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자식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록되죠.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 아멘. 아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너와 네 자녀에게, 네 자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은 많을 것이라는 것이 미리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실 자식을 왜 빨리빨리 안 주냐 말이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빨리빨리 주시고 왜 시원시원하게 해주시지 왜 힘들게 하시냐 말이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삭이 간구를 해서, 하나님, 자식을 주옵소서. 하나님 그 간구를 들으시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셔요. 기도 많이 하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소원하시는 것들 마음속에 품고 하나님께 아뢰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해결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들으셔요. 그 기도를 통해 역사하셔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저 또 다 기도해요. 쫙 행전에서 나오는데 아말렉이 뒤를 때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역시 모세의 기도선이에요. 모세의 기도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막 기도하는데 팔이 아파가지고 팔이 떨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시고 다시 올리니까 이스라엘이 이기고 그랬다는 거잖아요. 출애굽기 17장. 아론과 홀이 양옆에 딱 붙들고 그 손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랬더니 이겼다는 겁니다. 아멘. 이것도 상징적인 사건이에요. 주의 종이 기도해야 될 것이며, 그리고 중직자들이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놀라운 승리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사단이 공격합니다. 기도만이 승리합니다. 그런 걸 보여주시는 사건이에요. 또 하나님 기도로 역사하시는 것들,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사무엘을 주시잖아요. 하나님께 상황을 몰아가시면서 한나로 하여금 그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게 쫙 몰아가요. 군인나가 막 격동을 시켰다는 표현, 염장 지르는 거죠. 속된 말로. 그러니까 막 무시하고 함부로 말하고. 얼마나 화가 나냐 말이야, 지금. 그렇지 않아도 자식을 못 낳고 여성으로서 그 가진 아픔이라는 것이 너무 힘든데
찔러대면서 걸으면 그냥 막 너무 힘들어요. 엘가나가 위로해봐야 소용없어요. 엘가나가 무슨 뭐 빵을 2개를 주고 거기 2배를 주고 뭘까 여기 군인단 하나 주고 너는 2개 주고 막 사랑해 주는데 필요 없어요. 그런 거. 역시 생명을 낳아야 돼요. 아멘. 여성으로서. 그래서 하나님께 막 기도합니다. 그죠? 간절하게. 술 취한 줄 알았다니까요. 엘리 세상이. 술 먹고 와가지고 뭐 하는 거냐고. 그럴 정도로 막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그 기도가 나올 수밖에 하나님 뭐라고 하셔요. 그 기도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약속을 한나가 지킵니다. 젖된 후에 한나 3살 이후부터 해가지고 사무엘이 성전에서 자라기 시작합니다. 위대한 지도자 사무엘이 나오는 과정이에요. 지금 흠결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한나에게는 위로하셨어요. 한나에게는 3남 2녀를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 그냥 없어요. 하나님 축복하셔요. 하나님 위로하십니다. 그렇게 일하셨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면서 그쵸 했던 기도 이거죠. 열왕기상 8장 38절. 종과 주의 종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그렇죠?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의 계신 곳을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사 사하여 주옵소서. 이 내용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기도가 나오잖아요. 그죠? 다니엘이 비록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지만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루에 3번씩 인상적인 게 그거잖아요. 다니엘의 기도 목숨을 건 기도였습니다. 기간을 정해놓고 다른 신을 섬기거나 기도하거나 그러면은 사적으로 집어 넣어버린다. 법이 통과가 됐단 말이에요. 다리오가 도장을 찍었어요. 그걸 알매도 불구하고 목숨 걸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다니엘의 기도였어요. 하나님께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이렇게 한다는 게 다 이렇게요.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왜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러나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저녁에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새벽에 기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기도하셨어요. 이런 거요. 새벽 기도하는 데가 한국밖에 없어요. 우리 한국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의 산물이에요. 산물. 평양 대붕 그 산물이에요. 새벽에 기도하고 다윗이 새벽에 기도했고 그런 거예요. 한국교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역사하시고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기도를 통해서 초대교회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죠?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 그죠? 기도한 거예요. 역시 하나님의 놀라우신 주권의 역사가 역사하지만 역시 인간들의 책임, 우리의 책임은 역시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순종하여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갈릴리 가나에서 있었던 일, 교회가 예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거를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자, 두 번째, 갈릴리 가나에서 있었던 일의 두 번째는 자,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자,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교회가 성도 종들에게 그죠? 그러니까 교회가 순종을 가르치는 거예요. 순종하라.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말씀을 가르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대로 하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원어 뜻이 그렇습니다. 그대로 하라. 이거는 행하다. 노력을 다하다 이런 뜻이에요. 행하다, 노력을 다하다, 그 다음에 뭐 만들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면 말씀을 듣고 그죠? 그 말씀을 깨닫고 우리는 그대로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행하다,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고 심지어는 만들어가는 거예요. 순종을 만들어가고 이런 노력을 다하라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또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예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냥 하면 돼요. 시키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하라. 하면 된다. 이게 우리는 싫어하잖아요. 그죠? 하라 하지 마라는 말을 싫어한다고. 성경에는 2가지밖에 없다고 그러죠. 어떤 면에서 하라 하지 마라. 십계명이 그런 얘기예요. 하라 하지 마라. 이것이 힘들다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힘들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나님만 섬기라. 이런 거 우리가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모든 도덕교육은 초등학교 때 끝난다고 그러죠. 몰라서 안 합니까? 서울대 나오고 나이가 50이 넘고 60이 넘고 알고 보니까 다 아는 사람들이 안 지켜요. 안 지킨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앞에 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유가 있다고. 이유가 하나님께서 예수님 그렇게 하라고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 다 설명이 안 돼요. 일단 하고 나면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 이런 뜻이 있었구나. 이런 거예요. 하라고 선배가 그리고 선생님이 하라면은 부모님이 하라면 이유가 있어요. 하면 돼. 그러면 다 잘 돼. 그게 여자 말도 잘 들어야 되고. 할렐루야. 저도 집사람 말 잘 안 듣는데 잘 들어야 돼. 저도 맞는 말이거든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자들이 이렇게 할 때는 말 잘 들어야 되는데 저도 잘 안 들어서. 자, 그러니까 갈릴리 가나에서 있었던 일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자, 교회가 예수님께 구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구하는 것. 교회가 예수님께 간구했다. 간구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역시 종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신 게 그대로 해라. 그대로. 순종을 가르치는 거예요. 순종을 가르친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위임하셨던 그 명령이 그거잖아요. 가서 제자 삼고, 또 계속 말씀드립니다. 가서 제자 삼고 세례주고 가르쳐가지고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지키게 하라. 이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의 핵심이고 제자들에게 하라고 하셨던 말씀의 핵심이에요.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성경 전체의 핵심 역시 신명기 말씀 그거예요. 또 순종의 복과 불순종의 저주 말하고 닳도록 저는 만나면 계속 얘기해야 돼요. 이거. 그 말씀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말씀인 거예요. 신명기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한 달 동안 했던 설교가 신명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주실 터인데 아직도 지금 전쟁 시작도 안 했다고요. 미리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땅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은 승리로 끝나게 될 것이며 하나님께 너희를 거기에 집어넣으실 것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만약에 거기에 들어가면 만약이 아니죠. 너희가 거기에 들어가면 너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그게 신명기 말씀의 핵심이에요.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성경 전체 핵심이에요. 구원받은 백성에게 삶의 도리예요. 도리. 신명기가. 그 말씀이 순종하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의 복과 불순종의 저주. 이런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라. 자, 순종 얘기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거 사무엘의 말이죠. 사무엘상 15장 22절.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그리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렇죠? 사울이 핑계댄단 말이에요. 사울이 하나님께 드리려고 다 죽이라. 그 말씀을 갖다가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쓸만한 것들 싹 끌고 와가지고 이게 무슨 소리냐.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그랬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에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께 예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듣는 게 힘들어요. 예배 가장 중앙이 말씀 듣는 거예요. 함께 말씀을 살펴가면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상고하고 제 역할은 그 말씀을 풀어내는 것이고 해석해서 풀어내서 적용하는 것이고 그리고 말씀을 잘 들어올리면 그 말씀 이런 뜻이구나. 그 말씀을 잘 듣고 잘 받고 깨닫고 따라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배예요. 이게. 그러면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들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여기. 자, 여러분들. 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백성들의 바른 도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께 잘 예배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그 얘기예요. 잠언서 30장 17절 나오죠.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는, 그러니까 여기서 아비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조롱하고 어미는 교회를 또 상징합니다.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한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 쪼인다는 거예요. 이것이 효도 안 하는 불효자들은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도 해석이 될 수 있지만은 이 상징성을 갖고 있는 거 이것도. 그러니까 하나님을 조롱하고 교회 말씀의 순종, 교회가 순종으로 이끌어가는 건데 이거를 싫어하는 자는 까마귀가 눈을 쪼아버린다는 거예요.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까마귀가 눈을 쫀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영적인 시각을 상징한다. 삼손을 말하는 거예요. 삼손 눈을 빼버려요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걸 조롱하고 가벼이 여기고 이런 사람들은 여기 영적인 시각, 신앙적 시각이 사라져요. 눈이 멀어버립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눈을 쪼아버린다. 비참해져요. 어디 갈 곳을 몰라요. 허덕이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만 더. 이사야서 1장 19절.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에 아름다운 것을 먹을 것이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들 먹을 것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요. 하나님 예수님이 양의 문이 되신다는 거예요. 들어가면 나가면 꼴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여기 은혜가 있어요. 축복이 있다. 하나님 말씀에.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갈릴리 가나에 있어서 이 가나의 혼인잔치 하나의 사건에 이런 엄청난 얘기들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 의미가 다 담겨 있는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님께 구하고, 그리고 마리아는 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대로 하라.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갈릴리 가나에 있었던 일.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종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말씀하셔요. 왜 채우는 거예요? 도대체 이럴 수 있어요. 안 말하고 채우라고 그냥 채우라고. 7절입니다. 7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아멘. 항아리에 물을 채웁니다. 이거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예수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채우라는 뜻이에요. 물은 말씀을 상징한다 말씀드렸어요. 여자는 교회를 상징하고 물은 말씀을 상징한다. 또다시 여러분들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성전을 넘쳐가지고 흘러나갑니다. 그래가지고 발목을 적시고 발목을 넘기고 무릎을 넘기고 허리를 넘겨서 물이 흘러가는 곳에 모든 생명체가 살아나는 역사. 상징성을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퍼져나가면서 세상이 살 줄로 믿습니다. 물 없는 곳에 귀신이 돌아다녀요. 귀신이 물 없는 곳으로 돌아다녀요. 말씀이 없는 곳에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상징성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나중에 이것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이 포도주는 대체적으로 또 그런 말씀 드렸지만 성경에 다 나오는 건 아니지만 자, 그러니까 그냥 그 생명나무가 포도나무는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본다. 이건 학자들도 그런 얘기 하니까 제가 말하는 거예요. 우리 교수님도 그런 말 하세요. 제가 알죠. 저도 그럴 수도 있겠다 싶고 생명나무가 포도나무는 아닐까? 모든 과일에서 포도가 제일 좋대요. 난 모르겠어요. 여러 과일이 너무 많은데 포도가 가지고 있는 이 성질이 사람에게 그리 좋답니다. 포도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포도 씨까지 다 씹어 먹어요. 예? 포도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의 만찬을 펼치시면서 떡과 포도주를 말씀하시고 포도즙을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피를 말하는 거예요. 피의 상징성이 포도가. 또다시 제가 주고 만들 때 이 포도 색깔 만든 이유가 있어요. 이런 거 생각하면서 만든 거예요. 이 색깔이 좋겠다. 포도 색깔. 이렇게. 그냥 생명나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이 포도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이 변하여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돼요. 생명을 살리고 에덴 동산을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지금 가나 혼인잔치가. 그런데 그렇게 해서 놀라우신 구원 역사가 완성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냐면 물로 채우라는 거예요. 물로. 할렐루야. 교회는 말씀으로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말씀이 임하고 교회가 말씀이 충만하게 되면 그 말씀 가운데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요. 사단이 못 들어옵니다. 말씀 충만한 우리 대전절 교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채우라. 예수님 명령이에요. 말씀을 채우라. 골로새서 3장 16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해서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며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씀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고 채워질 때에 우리가 찬양이 터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골로새서 그 얘기예요. 또다시요. 아담과 하와가 시험받을 때에 여기서부터 잘못되는 거예요. 말씀이 명확치 않으면서 사단이 틈을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사단이. 그러니까 이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예수님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하와가 뭐라고 그러냐면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해요. 명확한 워딩이 아니었어요. 이게 죽을까 하노라는 뜻은 자기 바램이죠. 자기 바램. 하와가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니까 욕심도 나고 그러니까 이제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고 뭐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말씀에서 명확치 않고 애매해지면은 사단이 역사예요. 여러분들 우리 대전교회는 말씀 앞에 명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에요. 이게 지금 망하는 길이었어요. 망하는 길. 명확해야 돼요. 자, 여러분들 또 로마서 역시 이신칭의 교리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이냐? 이상한 얘기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 믿음에 대해서 무슨 예전에 미국의 캘리포니아, 미국의 어디요? 거기가 로버트 슐러 목사님 그 70년대 80년대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정교회라고 해가지고 크리스탈 처치 해가지고 교회가 기가 막히게 멋있어요. 교회를 갖다가 수정처럼 만들었어요. 성공 사례로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로버트 슐러 목사님의 세미나를 들으러 갔다니까요. 한국교회 대형교회 목사님 다 로버트 슐러 목사님의 그 말을 들으러 갔다니까요. 거기 핵심이 뭐냐면은 적극적 사고방식, 긍정적 사고방식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에 대한 신뢰. 무슨 얘기를 하는지 나중에 시간이 흘러나고 보니까 그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믿음이 아니에요. 무슨 심리학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복음인 것처럼. 또 그게 잘 된다니까. 다 가가지고 그걸 또 듣고 막 메모하고 책을 사가지고 그랬다니까요. 여러분들,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받는 믿음, 이신칭의에서 말하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 여러분들, 창세기 12장 4절,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이었냐? 그죠? 이에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표현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갔고 이렇게 표현됩니다.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고 따르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참된 믿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르는 게 믿음인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왕으로, 그죠? 나의 신랑으로 온전히 모셔드리고 영접하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상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수많은 이단들이 막 갖고 와요. 자,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자, 여러분들 역시 말씀으로 교회를 채우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또 그 얘기예요. 신명기 또요, 쉐마.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 얘기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쉐마.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그렇죠? 잊어버릴만 하면 함께 묶어가지고 말씀드리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 안 잊어먹어요. 계속 해야 돼요. 정직, 노력, 봉사 써놓고 막 마르고 닳도록 저희한테 세뇌 시켰어요, 아버지가. 여기 어디 유전자에 깔린다니까요. 정직, 노력은. 항상 그렇게 산 건 아니었어요. 가끔가다 거짓말도 하고 그랬어요, 솔직히.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랬지만 여기 깔려 있어요. 예, 공짜는 없다. 공짜는 없다. 정직해라. 노력해라. 그리고 얻은 성과를 나누라. 어디서 우리 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들었을까? 기가 막힌 얘기. 아버지 머릿속에 나온 것 같지는 않고. 글쎄요, 우리 아버지가 고등학교밖에 못 나오셨어요. 그 당시에 살아계셨으면 지금 90이 넘으셨을 텐데, 그 당시 고등학교면 괜찮죠? 예, 그냥 고등학교 나오시고, 그런 말을 하셨어요. 계속 세뇌당해요. 형하고 저하고. 그것이 저 인생에 영향을 미쳤어요. 계속 나눠야 돼요. 여러분들, 쉐마가 그 얘기예요. 쉐마가 세뇌시키는 거예요. 말씀으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자,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할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내 손목에 매어 교를 삼고 내 미간에 붙여 교를 삼고 내 진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그냥 말씀으로 그냥 완전히 발라야 돼요. 할렐루야. 말씀으로 충만한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를 지키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이스라엘을 지키는 것이고 우리 성도 지키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그 얘기 다. 시편 1편 역시 복 있는 사람의 길이 무엇인가?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그 말씀, 형통의 길이 무엇이고 승리의 길이 무엇인가? 다윗에게 주셨던 그 말씀, 왕도가 무엇인가? 왕이 걸어갈 길. 하나님 말씀, 율법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옆에 같이 두고 다 묵상할 때 그 말씀이 지키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요.
교회가 말씀이 충만할 때 성도들이 복을 받고 그리고 세상에서 승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갈릴리 가나 사건에서 이 의미들이 숨겨 있는 거예요. 예, 갈릴리 가나에서 있었던 일이 바로 이거예요. 이거. 자, 마리아가 예수님께 구했고 간구해요. 그 간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아시고 그리고 교회는 또 예수님 말씀할 때 무조건 순종하라. 그대로 하라. 말씀에 순종을 가르치고 예수님께서 물로 채우라.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기쁨이 회복이 되고 에덴 동산이 회복이 되고 천국의 기쁨이 일어나서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예, 가나의 혼인잔치 여러분들 이 은혜가 우리 대전적 성도님들에게 늘 항상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